오늘은 5월 4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가 평택에서 이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풍산개가 있습니다. 이름 안놈인데 아주 영리해요. 새끼를 3마리 낳죠. 이놈이 아주 모성애가 강한데 먹을 때는 새끼들이 달려들면은 먹는 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고 그냥 못 먹게 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비좁은 삼겹살집에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이제 같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대표 기도하듯이 크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대중식당에서 교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식사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성도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일 경우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기도하는 거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종교 행위로 보일까봐 저는 새벽 미명에 무시로 항상 차에서나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저는 뭐 식사 기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로 보여서 오히려 그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식당의 경우 각자 기도하거나 대표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기도하겠다며 공중도덕을 해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도의 장소는 구분이 없지만 때와 같이 내용과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큰 소리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였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라야 하고 대중식당에서 아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자기 가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부한다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을 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민폐가 되면 안 됩니다. 식당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것, 교인만을 위한 전용 식당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탄받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홍해와 애국 군대의 추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감격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지 얼마 가지 않아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당장 물이 없다는 현실로 인해 조급해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 썰물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홍해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더 큰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마라의 썰물을 만나게 되고 현실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마라의 위기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썰물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의 쓴 고통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역사하게 하려면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나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실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위기를 극복한 결과 엘림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여 그가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며 치료받는 인생에게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의 쓴 고통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의 사막을 걷는데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주셨죠.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걸리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지금 강야의 길입니다. 강야의 고통이 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